우리 주위에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주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4년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집단 학살이 있었습니다. 종족 분쟁이죠. 이 루안다의 중심 부족인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주로 가축을 많이 기르던 투치족이 농사를 주로 짓던 후투족을 지배하고 박해했지만 이 나중에 후투족이 서방의 힘을 빌어서 투치족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박해들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100일 동안 집단 학살이 있었어요. 그때 하루에 10,000명 이상 죽었고요. 100일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인된 숫자만 학살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지만 얼마나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중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하나씩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니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베니온이는 작은 새라고 하는 그 별명의 뜻이에요. 날마다 지저귀고 있는 작은 새. 이 고등학생은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기타를 살 돈이 없어서 직접 기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의 인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찬양 가운데 주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청년이 되었고 그리고 학교의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날 6월의 어느 날 후투족의 군인 5명이 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들을 처형하려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젊은 교사 11명과 베니오니를 죽이려고 해요. 군인들 앞에서 두려워하던 교사들, 그때 베니오니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후투족 군인들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베니오니는 지금 죽게 될 이 교사들 그리고 슬픔 당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전혀 모르는 저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마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총구를 겨누고 그들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때 베니오니가 마지막으로 찬양을 드리고 싶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저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베니오니는 평소 사랑하던 찬송을 불러요. 제가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용기를 얻어서 함께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 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12명의 교사들은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그날 밤 너무 괴로웠던 이 5명의 군인 가운데 주의관이
어린 시절 잠시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서 자신의 이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여하게 되면서 이 베니오니의 이야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청년, 그는 무엇을 경험했기에 그렇게 태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그는 평소에 무엇을 갈망했기에 죽음의 순간 천국의 소망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는가? 우리가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더욱 갈망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갈망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더 영원한 것을 갈망해 나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갈망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지혜를 갈망하라. 17절에서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강조하고, 똑같은 말씀을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는 어리석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으면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나를 어리석게 했던 것들, 나를 지혜 없게 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가?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들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결국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는 모든 행동을 결국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행동도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행함들도 내가 책임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나의 모든 행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자세히 살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시간에 내가 계속된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진정으로 살리고 나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가면서, 분별해가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지금이 너무너무 악한 시대라고 말을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나에게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시간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말 잘 살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원해요.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너무 게임이 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채팅으로 게임을 하자고 빨리 들어오라고 보챕니다. 그런 작은 상황에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해요. 그때 어리석은 결정,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과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들. 한 청년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싶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꼭 참석하고 내가 기도할 거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가 나왔어요.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한 편만 봐야지. 그게 안 되죠. 한 편을 더 보고 한 편을 더 보다가 새벽 2시까지 다 봤어요. 새벽 기도회는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시간, 그때 갖고 있는 자신의 마음, 자신이 원하고 있는 목표들, 그러나 그때마다 다가서게 되는 내가 경험하는 유혹들, 나의 마음과 현재의 상황들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의 깊게. 그것이 어떠한 어리석은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우리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살피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렇게 계속 익숙하게 되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삶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점을 너무너무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잠언에는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서 74번이나 비교하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강조할 때 몇 가지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르다 이거예요. 마음으로는 원하고 목표는 정했는데 몸이 부지런하지 못합니다. 늘 부지런하지 못해요. 늦는 분은 늘 늦죠. 잠이 많고 계속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원해도 결국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통제되지 않는 혀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거칠게 말해요. 친절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해요. 때로는 자신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근사하게 말하지만 그 말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지 못하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해 보이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보통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기 싶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연합을 이루지 못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다툼이 많아지고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자신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조언과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을 멸시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권면을 무시하게 됩니다. 감정으로 대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권면, 영적인 권면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 성도들처럼 나는 어리석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종말의 시대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있고 악한 시대에 내가 나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자세히 살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늘 17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내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정말 어리석게 결정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을 모으고 때로는 책을 참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때 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나를 가장 위하는 길은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은 바로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가장 위하는 길은 우리는 조금 전에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 나를 고쳐야 하는 나를 향한 영적인 권명과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영적인 권명과 가르침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 말은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나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상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특별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말인데요,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배울 때 집중해야 하고요, 배울 때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은 노력하지 않으면 셉니다.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새어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들은 것 같은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시간에 힘들지만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누기도 하는 이유는 말씀이 새지 않도록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더 오랫동안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행위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나눌 때, 배울 때 의지를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고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내가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해하라고 하는 의미는요, 본래 의미를 알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억,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내가 통찰하는 거예요. 이때는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왜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때 상황을 내가 더 보다 깊게 알아가게 되면 더욱더 깊게 실천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간적인 결정, 순간적인 행동, 늘 하던 대로 행동하지 말고 나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라. 나 자신을 가장 주의 깊게 살피는 길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 지혜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노력하시고 그 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일까? 18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주위를 잘 살펴보고 살펴봐서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술을 취하게만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꼭 있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취하도록 마신 적이 없으십니까?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말이죠. 술의 속성은요, 반드시 취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술은 원래 취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술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요, 정말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느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이 인류 역사에서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 무엇이냐면 술로 인해서 가정 경계를 어렵게 하는 사람, 술로 인해서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 술로 인해서 병을 얻는 사람, 술로 인해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는 사람, 술로 인해서 과격해지고 감정적인 사람, 술로 인해서 그래서 후회될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술로 인해서 다툼과 분란을 만드는 사람, 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늘 떳떳지 못한 분들.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복음에 들어가는 모든 곳에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영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이루어 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항상 술이었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잠언 말씀을 하나 보겠는데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를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인류 역사에서 가정의 근심과 재앙, 원망과 분쟁의 중요한 원인이 술이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이치입니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는 어땠습니까? 모든 로마의 도시들이 그랬지만요, 술로 인해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술에 나의 기쁨과 위로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술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러 번 발견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서기를 원하지만,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술 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울은 너무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대에 그랬지만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도요,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한국 사회에 그 문제가 너무너무 커서 선교사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연결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성령이 홀리 스피릿입니다. 영이 스피릿이에요. 그런데 술을 의미하는 알코올의 라틴어 단어가 스피리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영은요, 한국말은 아니지만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원형이에요. 한국말로 볼 때에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술과 성령은 같은 단어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이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똑같은 단어의 취함과 충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이 되는 데 있어서 술 취함이 가장 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저들이 새 영에 취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기 위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술 취함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잘 이해되기 어렵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간증을 보면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연결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같은 단어였기 때문에. 미국의 부유한 명문가 중에서 롤랜드 가문이 있는데요. 그 가문의 아들인 롤랜드 H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그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었어요.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의 가문에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 융에게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를 스위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받아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롤랜드 H는 이제 나 스스로 술을 끊을 수 있어 라고 자신하게 돼요. 하지만 그는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고주망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에게 다시 지옥의 문이 열렸다. 그는 융을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다시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융이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가망은 없어요. 한참 후에 융이 이렇게 말해요. 단 하나의 치료법이 있다면 그것은 생생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탐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옥스퍼드 그룹에 그를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글 찾아보시면 어떤 모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옥스퍼드 그룹에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게 되고 기도회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령님을 체험해요. 성령님을 체험하고 충만하게 되고 그는 술 취함에서 고침받습니다.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롤랜드 H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신앙적인 단체인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모든 인생의 병을 고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변해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롤랜드가요,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을 찾아간 것이 정말 은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정신과 의사는 프로이드였습니다. 심리학의 창시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드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융은요, 의학적으로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가 성령님을 만나서 생생하게 성령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만지실 때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롤랜드는 그때 그 위급한 시기에 어리석지 않고 그를 향한 영적인 조언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며 그의 병이 고쳐진 것은 물론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매진하게 돼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갈망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이 술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가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가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각자 어떤 것에 취해서 각자 어떠한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성령님을 갈망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을 깊이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서 지혜롭지 못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영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자기 확신으로 결정을 하게 되고, 성경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즉흥적인 내 몸이 원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지 아니하며 가장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것인데, 주의 뜻은 반드시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역사하시면 치유받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길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TV에 많이 등장하는 오은영 박사님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긴급 처방을 내리죠.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처방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긴급 처방을 내립니다. 평소에 안 하던 것들을 해야 되며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긴급 처방입니다. 우리는 자주 급한 일을 만납니다. 물론 경제적인 급한 일도 있지만 가정 내 어떤 심리적인 위기들, 개인적인 관계의 위기들, 영적인 위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긴급 처방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전폭적으로 뒤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무엇인가 긴급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 문제가 빨리 그렇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골마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가 못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생사를 오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 나의 개인적인 건강, 나의 정신 건강,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나의 직장과 사업, 나의 삶,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그렇게 급한 엄격한 영적 처방까지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많이 절박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위기가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때는 늦어요. 아주 중한 상태에서는요, 치유받기도 어렵고 회복되기도 어렵습니다. 너무 급할 때에는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너무 급할 때 영적으로 말씀대로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래도 덜 급할 때 더욱 영적인 훈련에 매진해야 되고 성령 충만에 힘써야 합니다. 옥스퍼드 그룹에서 사람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알코올 중독자 갱신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기도 훈련을 받으면서 성령님을 갈망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자랐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어리석었을 때 갈망하던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나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은, 나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주의 뜻은 바로 이 땅에 무엇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